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 멸망할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이 요시야 같은 왕을 전에도 보지 못했고 후에도 보지 못한, 이걸 뭐라 말합니까?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요시야 왕이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먼저 그가 성전을 수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했을 때에 성전 창고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의 성경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서 서기관 사반이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가 이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이렇게 표현이다 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뭘 하냐?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은혜가 임하면은, 말씀이 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특별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육신의 눈 아닌 것으로 보는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하는 것, 또 이렇게 존경이라는 것, 또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이게 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그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열려지는 그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이렇게 집안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촛불을 켜놓고 뭔가를 한다 하면은 그냥 촛불 정도의 밝기에서 보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마치 촛불을 켜던 그곳에 이 LED 라이트를 갖다 이렇게 켰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촛불 켰을 때는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먼지가 좀 있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살만했는데, 이제 LED 라이트를 딱 켜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날이 밝아서 창문을 딱 여니까 햇빛이 쫙 비춰지니까 보이지 않는 먼지 선이 쫙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보되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자기 영혼의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영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이래 말해요. 그럴 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때문에 임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또 이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할 때에 그 영적인 그런 것이 보여지면서 그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임할 때의 모습이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순간 보면 이렇게 지정의가 함께 작동이 됩니다. knowledge라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죠. emotion이라는 감동이 동하죠. 그러면서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뭉클해져요. 마음이 막 그냥 눈물이 그냥 은혜 받은 그 상황이 눈물로 이렇게 막 표현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눈물이 이렇게 육신의 것을 씻어내므로 말미암아 삶의 불순물들, 육신으로 보면 살던 불순물들을 닦아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뉴 라이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 앞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새 인생이 될까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들이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본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 그죠? 비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말씀에 감동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허투루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비전이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냥 갈대우르에 살았어요. 그냥 새끼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면서 그래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75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에 새로운 책장이,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왜냐? 그 75세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에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내가 가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향해 내가 살아가리라. 그때부터 새로운 것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잘 사는 것,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받아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우리 아내가, 또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새로운 눈이 번쩍 떠져지게 될 때 그에게 비전이 심겨지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다면 인생은 그냥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먹고 때가 되면 자고 그냥 동물도 원하는 듯이 이렇게 세상에 뭔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쌓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의 이 권세 아래 이렇게 노임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나라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우상이 들어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아는 순간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이 개혁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운동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방인 숭배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고 여러 곳에 있는 우상과 가증한 것과 점쟁이와 신접한 자들을 막 몰아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요시야 왕에게 말하는 거죠. 25절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칭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22장 2절로 올라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22장 5절에 성전을 수리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성전 앞에 나오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난다는. 그럼 듣는다고 다 살아났냐? 그게 아니라 들었을 때에,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캐논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삶의 길을 제시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도록 하는 통로를 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 두고 나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복이다. 이걸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 길이 뭐냐 할 때 말씀을 듣는 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교회로 마치 요시야 왕이 저 성전을 수리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 두고 살아갈 때에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과 삶을 보면서 너무나 척박하고 피폐하고 세상에 찌눌려 살았던 그 인생에 그걸 갖다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마침내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이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듣는 건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 믿음 생활 속에 말씀을 듣는 생활이 전무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과 인생의 경험과 느낌대로 인생을 경영하더라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질린다, 이렇게 마치 질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떠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신앙은 변화의 과정인데 그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공통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요커라는 그 잡지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하는데 수학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칠판에 7 곱하기 5는 하고 문제를 냈는데 모든 학생들이 35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년은 어떻게 답하냐? 7 곱하기 5는 75다. 옆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 답을 틀렸다고 하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 답이 틀릴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느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있나 싶은데 여기엔 상당히 심오한 철학이 깔려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극단적 실존이라, 극단적 개인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친숙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비도 나 이래 살다 죽을래. 이거 똑같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웬 참견이냐? 어떤 가수가 불렀다 그러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음을 지금 떠올리는 분도 있을까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비도 내 일에 살다 죽을래.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냐? 이거는 이 철학적 사조의 하나예요. 자기 중심적인 극단적 실존을 갖다가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이가 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점점 더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때 하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답을 하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놀린다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겠지만 지금 아이들은요, 이 야단 듣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말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선생님도 말하지 않고 애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이게 아무런 서로가 터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합리적 이성과 상식이 죽어가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 중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느낌이 편하면 다 좋은 것이다. 내가 편하면 다 맞는 것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점점 더 흘러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객관적인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기에 편하면 그게 좋은 거다. 내 편하면 좋은 거다. 너 편한 대로 인생을 살아라. 이거는 뭘까요? 바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보는 늘 행복합니다. 항상 웃고 항상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의 행복이 참된 것이냐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인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뭐 책 읽어주는 어떤 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변화가 되고 발전되는데, 생각을 하려면 어떠냐?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책을 읽으면 눈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하는 사고작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전화기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이 전화기로만 자꾸 하다 보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다 해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점점 더 뭐가 되냐? 바보가 되어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지금은 챗 GPT가 나와서 뭔가 문제 생기면 옛날에는 구글로 들어가면은 구글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챗 GPT로 들어가면은 이게 구글을 패스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로봇에 의존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나라는 영혼의 존귀함, 정말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 은혜라는 것, 이것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점점 더 바보 인생으로 바보같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느낌, 감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내 감정이 아무리 이렇게 행복한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내용이라 할 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끊임없는 말씀의 자극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을 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간에 일단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데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은 거룩한 잔소리를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까요? 엄마의 생명이 천국에 갈 때까지 엄마의 역할이 거룩한 잔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거룩한 큰 소리를 가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속에서 이렇게 아이가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냥 어느 순간 되니까 너 인생 네가 살아라 그냥 던져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자극이 계속해서 그 아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앞에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제약이 엄청났습니다. 55년을 통치하며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렇게 2년을 채 못 채우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8살 난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럴 때 8살 되었을 때 그 요시야 왕의 그때까지 자라온 배경을 보면은 우상천지죠.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할아버지가 55년을 통치하고 아버지가 그 뒤를 따라서도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몬을 쳐서 죽게 만들고, 그런 속에서 살았다면 그 속에도 뭐냐?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우상이 녹아져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육신의 좋은 것을 따라 자기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았다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아버지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살고 내가 살 때에 내 자식놈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을 때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계획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보면요, 뭐가 있느냐? 바로 26절에 넘어옵니다. 26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갖다 넘겨주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왜냐? 예배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물리쳤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유다도 그렇게 물리치게 됐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25절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 유다를 갖다가 버리겠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모든 우상을 파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내어쫓고 신접한 자 점쟁이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도 회복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해 보는 것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운동한 것은 그럼 실패냐 하는 거죠. 실패일까요? 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렇게 했으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내어 버렸다라는 거죠. 므낫세의 죄악이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이 이 요시야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55년을 통치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겠고 온 나라를 통째로 우상에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므낫세의 영향을 받은 아들 아몬이 이렇게 또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의 그 죄의 흔적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의 흔적들이 그것이 남아가지고 요시야의 계획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니까 그 내용이 요시야서 우리가 역대하서 지난주에 본 말씀 보면요, 요시야 왕이 모든 무리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다가 말씀을 담아 두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4장 20절 예, 34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요시야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린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의 귓가에 말씀을 들려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떨까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다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요시야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바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하나님 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 마음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우상에 젖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더니 그렇게 귓가에 넣어 주어도 온전한 마음의 변화들을 가져오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 위한 이렇게 그 시도에 일을 갖다가 한 거죠.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것이 그럼 진짜 실패냐 할 때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는 하나님 앞에 일견 짧은 시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보니까요, 이렇게 영적 구원 운동을 하고 실패를 했지만은 지난주 말씀 우리가 설교 마무리 10분 정도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본문 설교를.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 무리 중에 귀에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요시아의 그런 개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가 왕이 된 때가 언젠가 하면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3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BC 640년에서 609년까지가 그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8살에 왕이 되고 18년 만에 시작했다면 26살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결과는 참으로 실패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때 누가 있었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 올라갑니다.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3년을 통치합니다. 그 3년을 통치한 후에 그 3년을 통치한 후에 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시야 왕이 609년 BC 609년에 죽었다면은 끝이 났다면은 이 3년 후면 언제입니까? 606년쯤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란 시기가 언제냐 보면요, 바로 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 바로 요시야 왕이 계획 운동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 귀족의 아들인,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려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바벨론을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세상 공부도 했잖아요. 그 학문도 열심히 익혔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말씀보다 이미 그 마음판에 뭐가 있느냐? 그 13살 정도의 아이들이 끌려왔는데 13살 되기 전에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귀족과 왕족 가운데 18년 동안 이렇게 18년째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31년 마칠 때까지 집중적인 개혁 운동을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끝까지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일어서든 간에 세상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들어 쓰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시도는 실패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워낙 55년에 걸친 그 우상화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성전이 회파가 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귀한 통로로 쓰신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도한 것은요,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삶의 흔적들, 예전에 많이 충성했는데 은혜롭게 직분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삶에 나타난 게 뭐야?
가정을 보아도, 비즈니스 현장을 보아도, 자녀들을 보아도 굉장히 억울한 생각 들고, 그렇게 밤늦도록 기도하고 밤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쓸 것 아니 쓰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싶은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억울한 생각 들고 본전 생각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싶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리 하셨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복리의 복을 대주실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둘둘 말아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자신도 내가 왜 이런 복을 받는지, 내 이웃도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복을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 은혜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흔적들, 그 이유를 보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정말 찌꺼리만큼 그렇게 작은 것인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복리를 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 것, 뭐 제가 복 이러면 또 아유 목사님 기복 설교하나, 제가 이제는 저를 알만하죠. 절대 기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복은 뭡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면 반드시 복 줘야 된다. 우상이 기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경우에 포로로 보내버리잖아요. 무조건 내 백성이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심판하면서 징계하면서도 그들 그 징계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둘둘 말아 복을 주시고, 이웃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왜 복을 받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네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마지막에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고레스 왕을 섬긴 거예요. 이 고레스 왕까지 네 왕을 섬기는데, 그 네 왕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결같은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퍼부어 주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쭉 그렇게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6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는, 고레스 왕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의 한 게 뭡니까? 바로 70년 포로가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본토를 회복하는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에 누가 쓰임받느냐?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뭘까요? 이 요시야 왕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버렸다, 나라 망하게 할 거다, 성전을 회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한 일에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원래는 영영이 서라. 영영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스며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리를락 가까운데 메가드 생가에 가보면은 이렇게 아이젠하워와 메가드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메가드는 사령관이고 이 아이젠하워는 그의 부관입니다. 두 사람의 삶을 보면은 메가드는 탁월하기 그지없는 수석 졸업, 최고의 웨스트포인트 최고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냐, 그러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집안 형편도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메가드나 아이젠하워 둘 다 신앙이지만 메가드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어릴 때 3,000개의 말씀을 아이에게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암송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나갔어도 뭐냐? 그 지역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탱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속에 3,000개의 말씀이 막 마음에 살아 움직이니까 그냥 그 말씀이 저절로 아이들에게 그냥 교육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 요시야 왕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어갔을 때에 역대하 34장 30절 말씀 귀에 들려주었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그 다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마지막 남은 그루트기가 되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또 읽읍시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무가 잘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패내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그루터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품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거룩한 씨가 되고 영원한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40일 특세를 지나가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됩니다. 은혜를 구할 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다 망한 것 같아도 둥치대로 다 잘려버린 것 같아도 너 전혀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그것이 말씀을 품은 영혼이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렘넌트 남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좋게 하시고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